주님, 이 새벽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다음 날 주님의 전에 나와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옛것이, 옛사람이, 옛 세상의 질서가 우리들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삶과 영혼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하며 날마다 죄를 반복하여 짓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때마다 일깨워 주시고 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이 새벽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가끔씩 찬양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들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만 이 고백의 무게를 잘 알지도 못하고 혹시 고백의 무게가 깨달아진다면 쉽게 부를 수 없는 말들을 입으로 찬양하고 성경 말씀으로 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반복되어 부르는 찬양의 고백들을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찬양의 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너무나 쉽게 아멘 하고 말씀을 마치지만 사실상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무게를 안다면 쉽게 아멘하지 못할 말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의 고백들,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나의 일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라는 그런 수많은 고백들을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지하게 대하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말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라, 받은 전통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대한다면 쉽게 아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편지이죠. 편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는 크게 두 개의 내용으로 압축되어지고 오늘 본문도 그 두 개의 내용이에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한 권면, 그리고 바울의 개인의 기도의 부탁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는요, 당연히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낯설다였습니다. 낯설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끔씩 우리들에게 낯설게 다가올 때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였듯이 찬양의 가사가 가끔씩 낯설고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내가 너무 진지하고 무거운 말씀이고 낯선 말씀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익숙하게 대하여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니 제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게 느껴질까 라고 살펴보았을 때 그것은 말씀이 낯설기 때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들에게 와닿습니다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최소한 적어도 나에겐 날마다 새롭게 와닿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오해합니다. 이 오해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들의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머리가 알고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들의 몸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세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데 너무 쉽게 길들여져서요, 일상생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깨달아질 때 낯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게 접해왔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느꼈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그것이 낯설다 라고 느껴지는 것인데, 그것이 충돌되는 대다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모르게 나 유리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 몸에 그렇게 새기기 때문이에요. 제가 특별히 부활절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대하면서 그것들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읽어보셔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뿐 아니라 바울이 봤을 때, 누군가가 봤을 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기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이 읽을 때에는 우리들의 몸이, 그래도 우리들이 삶 가운데 자동적으로 기대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보면 누군가가 마땅히 기도의 감사의 제목이 떠오른대요. 그리고 우리를요 처음부터 택하였대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한다면 얼마나 벅차 오릅니까? 우리들은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땅히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땅히 이렇게 행하기를 기대하는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은요, 여기 특별히 새벽 기도까지 나온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여기 귀한 성도분들은요, 그런, 쉽게 말하면 의식적으로나마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단순히 하나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식의 신앙은 넘으신 줄 믿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하나님 믿으면 성공한데, 이런 신앙들이 아니라는 건 우리들은 마땅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 택하신 자 맞습니까? 라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탄식이 터져 나올 때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하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할 때에, 우리들의 형편이 어떠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 택한 거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느끼는 곤란과 어려움, 힘든 상황과 우리들이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탄식을 주님께 하는 상황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봤을 때에, 우리들의 목적과 우리들의 사랑함, 그리고 우리들이 택함을 입은 목적은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보통 가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과 동일한 경우를 발견하게 돼요. 즉, 우리들이 동일한 목적을 두고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이 누려지지 못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들 사랑하는 거 맞아요? 택하신 거 맞아요? 라는 이유를, 고백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본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특히 근래에 들었던 말 아닙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그런데 이 말이 너무나도 우리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금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행복을 추구하게끔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복을 보장하여 줄 것이라고 너무 쉽게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요, 행복과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들의 고통,
눈물, 슬픔, 아픔이 자동적으로 배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룩함은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우리들의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주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은요, 때론 너무 낯섭니다. 제가 고난주간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면서 참 낯설다 라고 느낀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안식, 은혜, 위로라는 단어가 참 와닿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제 친한 동생이 이별을 경험한 다음에 막 마음에 상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문학과를 나왔거든요. 국문학과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저 국문학과를 나왔습니다. 국문학과를 나왔고 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 20대의 감수성으로 위로한답시고 한용운의 시를 이렇게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읽어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한용운의 시 가운데에서 갑자기 기억이 좀 안 나네. 하여튼 이별을 했을 때 참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사랑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하다, 뭐 이런 시를 담은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읽어줬어요. 그 시가,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됐을까? 한용운의 시가 이별을 앓고 있던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요, 제가 시를 좋아하고 그리고 시에 대한 평가들, 평론들 많이 읽은 편이지만 그 어떠한 시에 대한 평가보다 그 친구가 했던 말만큼 평론을 잘한 적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가요, 용납하고 그 친구의 표현입니다. 들어주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놈이 무슨 사랑을 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가슴에 그 표현이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로도 일단 위로할 수 없는 그 표현들이 너무 와닿으면서 정말 내가 읽을 때 너무 아름다운 시고 너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는 시인데도 불구하고 저 친구의 마음 가운데 그게 닿지 않는구나 라는데, 그 친구가 그걸 너무 한마디로 잘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지금 위로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안식과 평화를 얘기하는데 평화에 대해 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평화에 대해 아십니까? 제 건망지지만 이러한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니까 평화에 대해 알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안식에 대해 알 수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영광에 대해 알 수가 없는 사람이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떠나요. 채찍에 맞습니다. 고통당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조차도 거기에서는 자기를 버리는 상황을 맞이하는 그분이 평화에 대해 뭘 안다고, 평화에 대해 안식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이해한단 말입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이 참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진짜 아십니까? 하나님 이러한 평화에 대해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그리고 그 무한한 사랑을 준 인간이 하나님 배신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너무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근데 하나님이 평화에 대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얘기 나오는데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광에 대해 아십니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어가신 그분이 영광을 이야기하다니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내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구나.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몸이 아는 영광, 누리는 것, 확보하는 것, 더 평안한 것, 안정적인 영역 가운데 들어오는 것, 그 누구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내 몸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러한 영광, 내 몸이 아는, 내 몸이 친숙한 그런 영광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이라면 예수님은 정말 몰랐을 테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뭐죠? 예수님의 영광, 요한계시록은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묘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룰 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절정의 십자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굳게 지키라, 굳게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힘듦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숱한 억울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요, 오해들도 쌓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광 허락하신다면서요, 평화 허락하신다면서요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이요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고난. 왜냐하면 그 고난이 결국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기서도 영광이 나오지요. 여기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퍼져나가의 의미의 뜻은 이겁니다. 달리기를 경주하는 사람이 막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다름박질하는 것처럼, 옛날에 개혁한 건 다름질하는 것처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름질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당시에 바울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올림픽 경기, 달리기 경기를 염두에 두고 한 표현입니다. 막 달려서 승자는 영광의 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결국엔 쓰게 되는데, 올림픽 경기를, 달리기 경기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주의 말씀도 그렇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도 그렇고요, 영광을 쓰기 전까지는 인내요, 수고요, 땀과 눈물과 고통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줘 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정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고통받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쓰고 달려가는 그 사람도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이 원래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너희 말씀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뭐가 그렇게 지킬 게 많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진 않았지만, 만약에 한 절 한 절 이제 읽어보신다면 얼마나 지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요, 구원 받으면 이제 누리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들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바울의 편지 가운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누립니다. 그런데 그 누림은요, 세상 사람들의 누림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고 그와 함께 살아난 자들은 이제 나는 자유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양순은 목사님이 목사님이 되게 했다는 말씀이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일 텐데, 그 말씀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는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면 이제 더 이상 죽기 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것, 죽기 전에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 죽기 전에 우리가 평안이라고 생각했던 것, 죽기 전에 우리가 안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부활한 다음엔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우리들의 몸은 이전 삶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날마다 말씀으로서 우리들의 몸을 치고 날마다 우리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고난이며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인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 내에서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환경과 형편이 바뀜으로 느끼는 안식과 평안이 아니라, 그런 짧은, 그런 가벼운 안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은 여전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은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은 평화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도 전에 우리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들이 평화라고 생각했던 것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길들여진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 너무나도 쉽게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기에 거리가 먼 인물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진정한 영광, 참 영광의 모습이었기에 우리들이 따라갈 모습 역시 그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를 택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요 라고 하는 삶의 형편들과 여건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시시각각 찾아들지만, 그러한 삶의 형편과 여건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짧은 영광, 평화 말고, 안식 말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듦으로 말미암은 평화와 안식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길 소망합니다. 힘든 삶, 어려운 삶, 고된 삶이지만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해 주듯 그래도 주님의 위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굳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